오늘 노답 인생처럼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가 힘들다 보니까 참 이게 시대가 힘드니까 내 인생이 참 노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좀 어려운 마음들도 많이 든다 했는데 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 나아갈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좀 노답 인생인 사람의 실제 있었던 일들을 영화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걸 좀 요약한 사이먼 버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요약한 영화를 한번 우리 보고 영상을 한번 보고 계속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영상. When he did, he was ordered not to swing. His strike zone was minuscule. Holy shit. Freaking Hobbit! Man, Stumpavina! Play ball. Said that church needs a continental breakfast. Simon. I doubt that God is interested in our church. Very good, sweet traveler so far. Be good. Does God have a plan for us? I like to think he does. Me too. I think God made me the way I am for a reason. Well, I'm glad that your faith helps you deal with your condition. That's not what I mean. I think I'm God's instrument, that He's going to use me to carry out His plan. Watch out!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이먼 버치 인생을 보시면 누가 봐도 참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노답 인생입니다. 몸도 자라지 않고 힘도 약하고 하는 일마다 말썽입니다. 이게 영화를 보시면요 아시지만 진짜 심각한 말썽장입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노답 인생입니다. 근데 노답으로 끝나지 않았죠.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이먼 버치가 가진 은사가 뭐죠? 이렇게 물속에서 오래 숨을 참는 거. 누가 봐도 아무 쓸모없는 은사입니다. 그죠? 네. 근데 본인은 이것조차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또 이렇게 영상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이 몸이 작아서 아이들이 이 사이먼 버치가 얘기하면 들었어요. 형인데 자기랑 등치가 비슷하니까 형의 말을 듣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막 그 물에 빠졌을 때 정신없을 때 스탑잇 하니까 조용해지잖아. 딴 사람이 아무리 조용히 해라 해도 이게 진정이 안 되는데 사이먼 버치가 딱 한마디 했더니 진정이 되었습니다. 이 몸이 작은 거 누가 봐도 약점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는 거, 이런 이 쓰잘데기 없는 이런 은사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셨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에 한 번 누군가 목숨을 구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사이먼 버치는 어마어마한 아이들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이먼 버치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사이먼 버치는 그 계획을 계속해서 믿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물에 빠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는 순간이라 믿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텐데 사이먼 버치는 다른 아이들을 구하려고 힘을 썼어요. 그죠?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황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그냥 휩쓸려서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이죠. 이 중간에 사이먼이 목사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하나 나왔죠. 그 목사님이 좀 질이 좋지 않은 목사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물었더니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를 이렇게 만드신 데에도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는 것도 좋겠지. 진짜 목사님이 할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이먼 버치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거란 믿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이지만 실제인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옛날에 이렇게 실화 이런 표현이죠. 실화라는 거예요. 실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내 삶이 힘겹고 어려운데 위안을 삼으려고 없는 걸 억지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실제 존재하는 거죠. 실제 그 계획은 존재합니다. 그 기회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준비되어 있으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내 삶을 보면 노답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간에 지금 내 코가 석자다. 내가 가진 최고의 은사는 숨 잘 쉬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것 같다. 나는 약점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또 거기에 7년 된 둘째 수소로 이 제사를 드리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둘째라는 표현, 둘째 수소라인데요. 이 둘째가 학자들마다 좀 여러 분분한 의견이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둘째 수소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혹은 둘째가 아니라 두 마리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제일 유력한 거는 이 둘째라는 히브리어가 실제로는 고귀한, 우수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7년 된 둘째 수소는 7년 된 우수한, 고귀한 수소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 또 7년인가? 이 본문 6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있었던 거죠. 지금 압제당한 지 7년째입니다. 그리고 6장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미디안이 와가지고 양이나 소나 다 싹 쓸어갔다는 거죠. 근데 7년 동안 이 수소를 안 빼앗겼어요. 미디안에서 다 쓸어갔는데 잘 숨겨왔다라는 거죠. 몰래 애지중지 이렇게 숨기면서 키워온 거예요. 이 수소는 아마 기드온 집안의 희망입니다. 얼마나 이 고귀하고 이런 거, 최후의 보루, 모든 건 다 뺏겼지만 그래도 우리 수소가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어. 우리는 희망이 있어. 이 온 집안이 의지하던 그런 수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 항상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아끼고 이런 거를 좀 많이 바치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헐고 깨부수라라고 합니다. 깨부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자들을 죽여야 돼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상을 부순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해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마을 전체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바알과 아세라 깨뜨리고 7년 된 최고 품질의 그 수소를 없애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명령한 것, 그것은 그동안 이들이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위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부셔라. 그래야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제일 먼저 준비시키는 게 이 정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하려면 사실 뭐 해야 됩니까? 군사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1000명을 데리고 10만 명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략을 아주 잘 짜가지고 지형이랑 뭐 전술을 짜가지고 물리칩니다. 그게 아니면 탱크나 미사일을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길만 한데 기드온이 이런 걸 준비해야 상식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정결을 명령합니다. 세상은요, 제갈공명 같은 그런 전략을 가진 자를 원합니다. 탱크와 미사일 같은 무기를 갖추고 잘 활용해야 일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달라요. 뒤에 보면 하나님은요, 32,000명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어요. 근데 그거 다 집으로 보냅니다. 300명만 남겨둡니다. 그나마 있던 군사력마저 지금 줄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정결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정결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정결을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결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면 좋은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것, 해봤자 잘 안 되는 것. 그래서 회개 기도를 시켜도요, 적당히 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정결을 찾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정작 쓰임받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쓰신 그릇은 정결한 그릇입니다. 왜 정결한 그릇을 쓰십니까? 탁월한 사람 쓰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좀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면 쓸만하잖아요.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탁월한데 정결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은요, 끊임없이 치우쳐집니다.
성공, 권력, 명예, 돈, 쾌락 이런 것에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기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도 이용해 먹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따름인 거죠. 많은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사역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정결을 부르짖는 그 삶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성공, 명예, 권력, 섹스 거기에 자신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교회 재정을요 머리 굴려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교회 사역을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거죠. 성도와 성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사역자만 그렇습니까? 교회 본당 카페트를 초록색으로 할 것인가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교회가 반으로 갈라져서 싸웁니다. 주일 중식에 배추김치를 할 것인가 총각김치를 할 것인가 싸웁니다. 겉보기엔 좋은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 초록색 그게 맞아. 아니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이면의 동기는 뭐죠? 자존심 아닙니까? 명예욕 아닙니까? 권력욕 아닙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만 진짜 정직한 동기는 자기 욕망이 좌절되어서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탁월하거나 열정이 많거나 헌신적인데 정결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방해받습니다. 성경에서요 정결 없이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이삭을 가지기까지 오랜 시간 연단을 받습니다. 야곱도 그랬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당하면서 자신의 그 속임수에 대해서 오랜 기간 직면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를 깊이 대면하게 됩니다. 요셉도 꿈을 꾸고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서 오랜 시간 연단을 받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엄청난 시간을 연단받습니다. 이들은요 연단받기 전에는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결케 되기 전에는 아무도 관심조차 없었던, 세상이 알지도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찌질하게 살아가던 이 기드온 얼마나 찌질했는지 모릅니다.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노답 인생이었던 사이먼 버치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요 인사조차 안 시켰어요. 다윗은 부모님조차 기대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정결케 되니까요 이들에게요 막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필요한 지혜도 주십니다. 필요한 재정도 주십니다. 필요한 상황도 막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요 그냥 정결만 추구하면 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결을 추구합니까?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갑니까? 노력하면 될까요? 내가 정결하게 살려고 막 노력하고 이를 악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돌을 닦거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나 하겠죠. 하지만 정결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직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와 허물에 대해서 정직하게 깨뜨리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거기서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정직하게 비추겠다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쏟아내겠다 결단하는 것에서 옵니다. 어두움이 있으면 내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겠다, 무엇이 드러나든지 간에 다 정직하게 밝혀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건요 쉽다면 쉽지만요 또 어렵다면 어려운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 초록 카페트를 주장했다, 그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이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교회 사역을 좌지우지하려 했다,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적인 문제들을 정직하게 인정하려면 수치심이 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탁구라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너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100m 10초 안에 돌파해야 돼. 너 토익 만점 받아야 돼. 너 윗몸 일으키기 1분 안에 300개. 말도 안 되는, 아무튼 근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언변을 가져. 너 키 185 이상 돼야 돼. 그러면 대부분 우리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심지어 빌빌거리고 키가 뭐 150도 안 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고 몸도 약하고 찌질하게 산다 할지라도 사고 뭉치라도 노답 인생이라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 하나, 정결하기만 하다면, 내 마음의 소원이 정결이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쓰신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직 정결함, 그것이 있다는 거,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걸 중심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면 정결을 추구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결을 추구했더니 막 놀라운 일이 바로 일어나면 좋겠는데 또 그러진 않아요. 정결한 추구했더니 오히려 지금 공격이 옵니다. 오늘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파괴합니다. 그러면 성읍이 다 회개하거나 엘리야처럼 막 불이 임해가지고 막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거나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참 좋겠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오히려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막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 바알이 기드온과 다툴 거라고 막 협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결함을 추구하면요 당장 하나님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야, 나도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해 봤어. 근데 아무 소용 없더라. 시간 낭비야. 이 시간에 공부 하나 더 하는 게,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게, 자기 개발 열심히 하는 게,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돼. 이런 식으로 너 살다가 뒤처질 걸. 정결 그런 거 얘기하면서 너 막 자꾸 시간을 그런 데 뺏기면 또 뒤처져. 네가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시간에 네 경쟁자들은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있어. 어떻게 사업할지 계속 머리 굴리고 있다고. 너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니야. 그리고 회개하라는데, 야, 너 뭘 회개해야 될지는 알고 있냐? 너 피곤하기만 하자. 잠만 잘 거잖아 또. 응? 한숨 자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야. 그럼 너 꾸준히 할 수 있어? 너 그때도 그렇게 결단해놓고 한 이틀 하다가 말았잖아. 한두 주 지나면 또 말 거잖아.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정결을 추구하는 삶은요 피곤해요. 어리석게 느껴지고요 뒤처진 일 같습니다. 기드온이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파괴했더니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됐어요. 좋은 일이 당장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잠시의 목숨의 위협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봤을 때 우상 숭배자로 여겨집니다. 그 우상 숭배자를 통해서요 기드온을 구해주세요.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34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는 일이 결국에는 벌어집니다. 정결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 이게 정결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기드온 혼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계신 거 자꾸 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힘든 시기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구원하신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요 너무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로또예요. 로또. 존재하지만 나랑은 상관없는 거, 남들에게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역사. 나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일.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에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성령님이요, 이 GC 미트 자꾸 접속되다가 튕겨나간다라고 얘기해요. 성령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튕겨져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정결하지 않아서 그분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누군가 어떤 기회를 주길 바라세요?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지금도 이 코로나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일하심을 보는 거,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하면요, 그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사실 성령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걸 생생하게 경험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랬던 적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오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던 때가 있잖아요.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머리 굴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내 생활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성령의 생생한 역사를 어찌하든지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거 회복해야죠. 어디서 진정한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드온이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아세라 그 제단을 파괴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몰라요. 막막합니다. 하지만 정결한 사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선명하게 깨달아집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점점 감이 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절에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답니다. 머리가 점점 복잡해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분별력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계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정결해지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이 찬양이 내 중심에서부터 울려 퍼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사람 머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5년 후는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을 경험하고요, 또 여호와의 영의 역사를 경험한 기드온,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경험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양털 사건이죠. 성령님이 임하고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몰려들었어요. 군대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담대하게 쳐들어가면 끝장 아닙니까? 근데 못 쳐들어가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갑자기 증거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둡니다. 그리고 마당은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도록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확신을 가질만 하잖아요. 근데 또 구합니다. 이제는 마당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은 마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세요. 기드온이 증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아리까리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보면요, 36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 알고 있어요. 주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러면 왜 기드온은 증표를 구했을까요? 양털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기드온이 소심해서 그런 거예요. 기드온 사실 처음부터 소심했습니다. 첫 만남이 어땠어요?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막 숨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막 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또 대답이 뭐예요?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 제일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막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소심함, 이 기드온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사람 너무 소심해가지고요, 큰 용사랑은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군대까지 만들어줘도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기드온의 위대한 점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건 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속으로 꿍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 이게 위대함입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요, 양털 사건이 몇 번 일어나, 2번 일어났잖아요. 소심함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나는 소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못 믿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정죄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야. 그걸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아무리 근데 이야기해도요,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 이 의문이 우리에게 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난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실 때 그건 모르고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이미 다 아시지 않겠어요? 또 우리 그 연약함 때문에 안 되겠다, 너는 포기해야 되겠다, 하나님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소심함을 다 아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한계를 지을 뿐이라는 거죠. 이 양털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면 기드온도 사람이라면, 진짜 사람이라면 이제 용기를 내서 싸워야 되는데, 뒤에 가면요 또 두려워하는 장면 나옵니다. 300명 데리고 쳐들어가는데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드온도 양심이 좀 있어서인지 티를 안 내요. 아닌 척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미 아시잖아요. 마음까지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두려우면 적의 진영에 내려가서 적들이 하는 말 들어봐라. 그러면 네가 강해져서 쳐들어갈 수 있을 거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기드온이 또 갑니다. 갔더니 적들이 서로 대화를 해요. 야, 어저께 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하나 굴러와가지고 우리 진영의 장막을 다 무너뜨리더라. 근데 그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이야. 그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그때서야 용기를 내서 쳐들어갑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인격적인 결함을 다 아세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를 못 쓰겠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드온이 용기를 낼 때까지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다가오셔서 힘을 북돋아 주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 로이 몇 년 전만 해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른 사람들 많이 때렸어요. 제가 벌도 세워보고요 매도 들어봤습니다. 너가 때리면 맞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면서 막 맞는 사람들의 역지사지의 정신도 막 가르쳐줬어요. 설명해줬습니다. 그래도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쟤는 어쩔 수 없구나, 저렇게 남들 때리다가 결국 감방에 가서 평생을 보내야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제가 이러겠어요? 로이가 때리는 흠이 있다고 할지라도 로이의 꿈이 좌절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고쳐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계속 다가가서 로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문제는 로이예요. 만약에 로이가 스스로 나는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빠도 나를 안 도와주실 거야, 아니 도와주셔도 나 같은 사람은 소용없어, 이러면서 아빠의 도움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자꾸 부족한 나를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드온도 큰 용사로 쓰임받기에 너무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소심함이 사라질 때까지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도 그냥 괜찮은 척 억지로 덮어두고 지내지 않아,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씨름했습니다. 양털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더 나아갔습니다. 한 번 안 되니까 두 번 안 되니까 3번.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때마다 언제나 기쁨으로 기드온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못할 것 같은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나이입니까? 나이?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어? 젊은이들이나 꿈을 꾸지. 가정 때문입니까? 우리 가정 상황이 지금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 코가 지금 석자야. 남들은 모르지만 나의 이런 은밀한 죄,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 남들한테 한 번도 얘기 못한 나의 이런 연약함들, 이거 드러나면 어쩌려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군대 장관이에요. 막 별을 번쩍번쩍한 사람인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막 포도틀에서 막 밀타작하고 있는 그런 거 누구 알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당당하게 막 뭐 있는 척 막 했지만 사실은 그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심함과 두려움들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하나님께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큰 용사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답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문제,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한 나의 연약함,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내가 감추고 있었던 어떤 연약함,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완전히 망가졌다, 무너졌다,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드럽게 포기하지 않고, 제가 로이를 다뤘듯이 하나님도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계속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사이먼 버치처럼 혹시 노답 인생처럼 느껴지는 분 있나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지금 풍랑 가운데 정말 답이 없구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머리가 복잡한 분들 있습니까? 걱정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초점을 다시 정결함에 두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점점 깨달아질 거고요. 하나님이 상황도 열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시고요. 필요한 지혜도 주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일은 사람의 방식과 다릅니다. 탁월함, 노력 이런 거 아니에요. 정결함에서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건 뜬구름이 아니에요. 로또가 아니에요. 지시미트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나의 삶에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도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아무리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폭풍 가운데 있지만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못할 것 같은 약점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어? 그걸 가지고 주님께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요 다듬어 주실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주님은 기도원의 그 모든 걸 알고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